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소중한 가르침들을 되새겨 보다가 지난주 내내 계속 묵상이 되는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많다. 나중이 되어버린 먼저 된 자들의 이야기, 그들은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예수님이 분명 우리에게 조심하라 라는 의미로 주신 말씀인데, 그럼 조심을 해야 할 텐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먼저 되었다? 도대체 뭐가 먼저 되었다는 말일까? 나중된다? 무엇에서 나중된다는 말일까? 하나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물어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 내가 무언가를 딱 한 가지만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뭘 물어보고 싶으세요? 예수님께. 그가 물어봤던 게 뭐였는가?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는다, 이 말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생을 얻는 게 뭐예요?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말들과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죠? 영생을 얻는다. 그가 궁금했던 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알겠다고. 그리고 나는 믿고 산다고요. 나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도 알고 있고 천국도 믿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질문이 나오는 거야. 내가 하나님 계신 건 알겠는데 내가 하나님께 욕먹을 인간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천국에 있다는 건 알겠는데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확실한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더 해야 할 선한 일이 있다면 그게 뭘까? 나는 지금 충분한가? 혹시 그 일을 위해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있지 않은가?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알고 있는 자에게 이 내용이 불확실하다면 이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집에 비밀번호를 눌러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내가 비밀번호를 몰라. 그럼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람은 궁금한 거예요. 내가 천국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곳에 아무나 못 들어가는 것도 알고 있는데 나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그래서 주님께 물어봤던 거예요. 주님, 제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내가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게 제 삶입니다. 제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내가 더 해야 할 선한 일이 있다면 그게 뭔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건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예배소서 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8절인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너의 선한 일로 의하여가 아니에요. 너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가 교회에 헌신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다. 그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걸로 다예요. 더 해야 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데 내가 뭘 더 해야 됩니까?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못 박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야. 이거 기억해. 너가 뭐 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뭘 안 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이걸 선물로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이어진다라는 것은 내가 선한 일을 충분히 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얻게 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일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면 해야 할 일이겠죠. 우리는 그냥 그분이 이루신 선한 일을 믿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저희 아이들 머리카락을 보면 지난주보다 좀 단정해요. 아침에 미용실을 가서 머리를 자르고 왔습니다. 근데 저것들이 머리 자르고 돈도 안 내고 그냥 와버렸어요. 제가 미리 내놨거든요. 천국이 그래요. 내가 해야 될 게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를 위해 할 일이 있는데 넌 그걸 믿으면 돼.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2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선한 일을 하라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여러분, 주님 지금 구원의 조건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너의 한계를 보게 하신 겁니다. 그 사람은 이 일을 못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를 묻는 그에게 예수님이 너는 너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이걸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내 것을 다 팔아가지고 누군가에게 다 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뭐예요? 내 인생의 노력의 결실이잖아요. 돈이 나쁜 거 아닙니다. 그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투자하고 고민해서 힘들게 모은 거예요.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라? 이 사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음으로 예수님 말씀 듣고 근심에 빠집니다. 그거 못 하겠는데 이 사람 알게 된 게 있어요. 나의 선한 일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 그거 알고 떠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떠나가요. 그 사람은 재산을 포기하지 못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죠? 이 사람 재산 포기 못하고 갔어요. 근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던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좀 이상한 얘기를 해요. 자, 마태복음 19장 2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의 말이 맞아요. 정말 그물도 버리고 심지어 요한과 안드레는 뭘 버려요? 자기 아빠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왔단 말이에요. 다 따라왔습니다. 저희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질문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걸 물어봐요. 주님을 따라왔는데 이 사람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를 물어보다가 돌아갔는데
자, 그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얻고 싶은 게 있어요. 자, 무엇을 얻게 될까? 베드로의 이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이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자신의 재산을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게 될 거다. 그리고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거 기억해라. 3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분명 29절에 보니까 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상이 있는데 잊지 말아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이제 우리의 궁금증이 폭발합니다. 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 이후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듭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1절을 보세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은 새벽 6시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새벽 6시에 집주인이 나갔대요. 그가 하루에 얼마를?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 사람들이 와서 일을 시작했어요. 새벽 6시에 나가서 품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3시에, 이건 9시예요. 9시에 나가보니까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해 라고 해서 일을 하러 왔어요. 자, 그리고 또 나간 거예요. 12시에. 그리고 또 나가요. 3시에. 그리고 또 나가요. 오후 5시. 이스라엘은 6시가 되면 일을 마칩니다. 해가 지면 일을 마쳐요. 그런데 자, 6시에, 9시에, 그리고 12시에, 그리고 3시에, 그리고 오후 5시에도 사람들을 계속 데려오는 거예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하겠네. 자, 일당을 줍니다. 일을 마치고 나서 일당을 줘요. 자, 8절에 나오죠.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라. 그런데 돈을 주는데 제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불러. 제일 나중에 온 사람 몇 시? 5시 온 사람이라고요. 자, 제11시 온 자들이 얼마를 받아요? 아니, 이거 땡 잡았네. 1시간이라고 하루 일당을 다 받은 거예요. 자,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있어. 누구?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6시에 온 사람? 잠깐 보자.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이면 이게 뭐야? 그러니까 10절에 계산을 하죠. 먼저 온 자들이 뭘 해요? 대갈박을 굴리더니 나오죠.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죠?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난 더 받아야지. 근데 결과는 어때요? 그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2절을 기억해야 되죠. 포도원 주인이 얼마를 약속하고 한 데나리온씩 새벽 6시에 가서 약속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약속대로 주인에게 일당을 받았습니다. 그죠? 분명히 계약서대로 한 거예요. 나는 약속대로 받을 거 다 받았는데 11절에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왔답니다. 원망이 나온 거예요. 약속 어겼나요, 주인이? 뭐 받을 걸 못 받은 게 있나요? 근데 원망하고 있어. 아씨, 왜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지?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그들의 말이 12절에 나오죠. 아니, 나중 온 이 사람들
1시간밖에 일 안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들에게 종일 쓰고 하면서 더위를 견뎠던 우리하고 똑같이 대접을 합니까? 나는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원망의 이유가 뭐예요? 약속을 어겼나요? 받아야 될 것을 못 받았나요? 아니죠. 원망의 이유는 10절에 나옵니다. 더 받을 줄 알았나니.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무엇대로 안 된 거예요? 나의 계산대로 된 게 아니야. 나의 계산대로 되지 않고 무엇대로 됐어요? 주인의 뜻대로 된 거예요. 내 계산대로 하지 않고 주인의 뜻대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끈을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똑같이 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 뜻이었다. 아니 내 거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네가 왜 원망하고 있니? 내가 나쁜 짓 했니? 1시간 일한 사람들도 하루를 살아가야 될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들의 삶을 생각해서 내가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그들에게도 집에 가면서 치킨 한 마리 사갈 수 있는 돈을 내가 줬는데 그게 악한 일이냐? 내가 그들에게 그렇게 했다고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경우가 있더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되었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포도원에 먼저 온 거죠. 주인에게 먼저 발탁이 된 거죠. 근데 먼저는 그거예요. 먼저라는 말은 내가 주인의 포도원에 언제 왔는가? 먼저 왔냐? 두 번째로 왔냐? 그럼 나중되었다라는 말은 무엇에 대해서 나중되었다는 말이에요? 주인의 뜻에 대해서 나중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었다는 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가 주인의 뜻에 대해서 나중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먼저 교회에 온 자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먼저 무언가를 했던 자가 하나님의 원래의 뜻에서 가장 멀어져 있는, 하나님과 가장 멀어져 있는 자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지금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봅시다. 어떤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죠? 그 사람이 떠나간 이후 주님, 저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저희는 그럼 무엇을 얻겠습니까? 를 묻는 베드로에게 이 이야기를 주신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서 너희 받을 것 챙기다가 누구처럼 포도원에 가장 먼저 왔던 자처럼 너희끼리 받을 것 때문에 다툴 수도 있고 너를 먼저 부른 주인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너의 계산 때문에 나가 폭삭 망할 수 있다. 주님 이것을 경고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되새겨야 될 소중한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이걸 꼭 기억합시다. 먼저 된 자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먼저 된 자의 자리에 앉는 순간, 먼저 된 자로서 난 이 정도는 누려야 돼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에 사로잡히는 순간 나는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오래 다니면 직분을 받아야 돼요?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보다 더 교회에서 잘 되는 것 같으면 왜 배가 아픈가요?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세상 원리죠. 세상 원리.
주님의 뜻이 아니었다고요. 먼저 된 자들이 세상에서 익숙해져 있는 먼저 된 자의 권리에 집중하는 순간, 그걸 주장하는 순간 교회에선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주면 되냐면 꼴볼견이다, 이렇게. 꼴볼견이다. 진짜 있었거든요. 제 부교육자 생활할 때 목사님, 제가 어떻게 권사가 됩니까? 제가 아직 권사가 안 됐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속으로 꼴집사다, 꼴집사, 꼴볼견 집사님. 그래서 선물로 꼴뚜기를 사줬습니다. 얼마나 꼴볼견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 기억하십니까? 내가 모든 것을 잃어도, 내가 가지고 있던 소중한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서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발견되고, 내가 주님을 얻기 위해서 이거 버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나의 사소한 계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데, 나중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저도 목사로서의 가지고 있는 것들, 목사는 뭐 어떤 거 다 좀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주장하는 순간 여러분은 교회를 떠나셔야 돼요. 그죠? 종현이한테 자주 말합니다. 종현아, 내가 나중에 이렇게 하거든. 교회를 떠나라. 네가 떠나면 내가 그렇게 이해할게. 여러분, 그래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님 앞에서 먼저 된 자리를 지켜야 돼요. 오늘 마음에 새기는 거 두 번째가 뭐냐면, 또 먼저 된 자들이 나를 먼저 부르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먼저 했기에 먼저 했던 그 수고에만 초점을 맞추면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요. 다시 말해, 내가 한 일에 집중하는 순간 여러분 멀어져요. 여러분, 삶이 뭐예요? 시간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시간을.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 나의 삶의 시간 속에 주님과 함께한 여정이 담겨 있는 게, 여러분, 이게 원망하고 불평할 일인가요? 결혼을 하면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잖아요. 내가 네 남편으로서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거밖에 못 해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이렇게 했는데 이거밖에 안 해줘. 여러분, 그게 일입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 왜 그걸 일로 생각할까? 내가 먼저 주님을 따라갔는데 그걸 왜 손해라고 생각할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보상을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포도원에 먼저 온 게 원망하고 불평할 일인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심적인 안정감을 누리며 새벽 6시에 나를 먼저 불렀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들은 아직까지 일자리를 못 구했는데 나는 구하고 왔거든요. 오늘 마음에 새기는 세 번째네요. 먼저 된 자들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 생각하고 자신의 계산기를 두드렸잖아요. 주인으로부터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랬더니 주인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욕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주인이 약속한 것 분명히 다 받았는데 주인의 뜻도 다 잊어버리고 자기의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한다? 나중된 자라고 불렀습니다. 나중된 자. 그러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얘들아, 베드로야, 제자들아, 이렇게 포도원에 먼저 부름받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져 있는 자가 될 수도 있어. 경고를 줬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그걸 마음에 새기고 살아갔을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 오늘 본문이 어디예요? 마태복음
19장 30절이고 또 그 포도원 이야기가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나오는데 불과 그 다음 구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이래요.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합니다. 뭘 구했대요? 주님,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아니, 한 구절 지났다. 얘야. 한 구절 지났다. 한 구절. 또 자리 다툼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4절에 10명의 제자가 듣고 아니 니만 엄마 있냐? 우리 엄마는 뭐하냐? 나를 위해 우편 좌편을 구해주지. 또 자리 싸움, 자기 계산. 나중대제 가고 있잖아요. 주님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아우 답답해. 어우 답답해. 그 주님 다시 한번 가르칩니다. 뭐라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뭐라고 해요? 너 이방인의 집권자들. 세상은 그래 돌아가지. 그래 너희가 왜 그런지 나도 알 것 같다.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운 게 그거잖아. 먼저 하면 더 좋은 자리 가고 더 많은 거 얻고 너희 계산 그래 알겠다. 나도 알겠는데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않고 먼저 된 자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길입니다. 먼저 왔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중된 자들이 있습니다. 먼저 왔는데 주님을 따르는 일에 나중된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크고자 하면 섬겨봐.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봐. 성도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먼저 믿은 게 중요합니까? 내가 나중 믿은 게 중요합니까? 내 직분이 뭐가 되었는지가 중요합니까? 내가 먼저 했든 내가 뭐가 되었든 간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주님과의 거리. 내가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던 나의 삶을 감사하면서 주의 말씀에 대해서 나중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중되지 않고 그거면 충분하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분 앞에서 나중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상은 순서 따라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가는데 세상은 한 만큼 보상을 받고 하지 않은 만큼 덜 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동등하게 주시고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버지의 뜻대로 베풀어 주시는 일에 대하여 모두가 함께 감사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살아가라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하신 것이 주님의 뜻인데 오늘 내가 먼저 되었다고 더 가지려고 한 것은 없었는지 먼저 되었기에 더 많이 누리려고 한 것은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고 하셨던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먼저 되었기에 더 많이 섬길 줄 알고 먼저 되었기에 나중된 자리에 가지 않도록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오늘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일처럼 느껴지지 않고 나에게 주신 소중한 인생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주를 따름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하며
사람들은 고통만 생각하고 그것을 큰 헌신처럼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이 마땅한 일이요, 내 인생의 선물이요, 보물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 나에게 고통이 아니라 나의 보물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다하시고 나중된 자리에 가지 않도록 내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